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3년에 순천 정원 박람회 조성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무를 심어놨는데 큰 태풍이 3번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련 있는 분들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태풍이 오니까 걱정이 많았대요. 그런데 3번의 태풍을 맞았는데 나무가 한 번 그루도 쓰러지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나무가 뿌리가 빨리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독일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독일 사람이 땅을 파고 나무를 심을 때 그 안에다가 지렁이를 넣었답니다. 그 지렁이를 넣고 나무를 심었더니 지렁이가 나무 뿌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흙을 파주기도 하고 단단한 흙은 부드럽게 만들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산헤린 공회에서 죽이려고 신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신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공회에서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졌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오늘은 진짜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거든요. 날이 저물어서 재판을 못하니까 하루 가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들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은 것이고 너희가 버린 이 예수,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담대히 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죠. 저 갈릴리 촌 어부들로 알았고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그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았다는 거죠. 즉 그들이 증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시는 그 증거를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놔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은 병자가 누구와 함께 있냐면 사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게 됐다라는 거죠. 이 병자는 거기에 부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실은 신문에서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리인데 이 병자는 내 병이 누구 은혜로 나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았으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하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도 비방할 수도 없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고 그리고 이 병나은 사람도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함께하면 다 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제국을 이룬 빅토리아 여왕이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나라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끔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산가 보려고 궁궐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좋은 가부집에 갔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믿음이 통하고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이 여왕이 물어봤답니다. 이 집에 온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물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라고 대답하겠는데, 그 믿음 좋은 가부가 그랬답니다. 예, 우리 집에 온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지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여왕이 그랬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손님이죠. 그랬더니 그 믿음 좋은 가부가 그랬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손님은 왔다가 뭐합니까? 가지요. 근데 주인은 그곳에 늘 뭐 한다는 겁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누굴 찾아요? 예수님 막 찾죠. 그런데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늘 누구와 함께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병 나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더니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가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을 마치고 돌아올 때 누가복음 2장 43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나와요. 그런데 당연히 뭐 한 줄 알았습니까? 동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님 잃어버린 걸 알고 친척 중에서 찾았는데 못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성도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치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다닐 때 보통 부모님들은 애들을 어디다 세웁니까? 앞에 세우죠. 왜냐하면 뭐 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앞에 없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뒤따라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겁니까? 내 앞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어디다 모셨다는 겁니까?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일에 분주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분주하면, 바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치잖아요. 한가하면, 일이 없으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바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바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둬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에 미국 함정인 푸에플로라는 함정이 원산 앞바다에서 납치됐답니다. 원래 일본에 있는 항구에 있는 정박에 있는 배인데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우리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라는 거거든요. 주일이 돼가지고 군목이 그 배에 올라탔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병사들이 바쁘다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거부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원산 앞바다에서 일하다가 이게 납북됐거든요. 83명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사람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뭣도 잡혀갔냐면 배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충격적인 일이죠. 1년이 넘은 다음에 송환됐는데 82명이 송환됐답니다. 한 분은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돌아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랬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대요. 제한적인 자유를. 먹을 것도 주고 운동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답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가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자유가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성도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다음에 해, 다음에 그러거든요. 계속 어디로 미루라는 겁니까? 뒤로 미루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하루 만에 잃어버린 걸 알았잖아요. 찾는 데는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이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는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쉽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을 녹이다가 전기가 가면 열이 차단되니까 굳잖아요. 식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다시 녹이려고 할 때는 기존의 온도로는 안 녹아진대요. 녹다가 굳어버리면 그 열 온도보다 3배, 4배를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뭐 한다는 겁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병자도 보면서 이제 뭘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나가 있으라라고 하는 의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퍼지지 못하도록 막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유혹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백성에게 가르치도 말게 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문제 앞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황 앞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한다는 건 그거죠. 성도, 문제 따라서 환경 따라서 형편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한다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뭐에?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물리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실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두렵게 해도 너희들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즉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결정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된 걸 싫어하니까 죽이겠다라고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거든요. 그것을 본 사모님이 어느 날 상복을 입었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냐라고 물었더니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불경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이제 마틴 루터가 회개하면서 그랬답니다. 그 동네 지붕에 있는 기와장들이 마귀처럼 나한테 다 달라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또 종교개혁을 이뤘다라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누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고 죽을 고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누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살아계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셔요? 일해 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행해 주셔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뚫고 지나서 누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고 일하고 역사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거든요. 욥은 고난을 받는데 처음에는 나한테서 먼 고난입니다. 소떼가 다 죽었어요. 양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은 이게 지금 나하고 직접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욥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죠. 무엇을 합니까? 죄를 뿌리고 예배합니다. 이래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인데도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가 사망 선고를 내렸냐면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거든요. 너 집 정리해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굴 찾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더 이상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오늘 21절, 22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이 표적으로 낳은 사람이 몇 세라는 겁니까? 40여세다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해놨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세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진뱅이가 낳은 것이 어렸을 때 낳은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낳은 게 아니에요. 자, 거의 다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뭐 할 때? 인생이 끝나갈 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 사람 인생은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자,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뭐 했다는 겁니까?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못 일어날 것이다. 인자는 끝났다라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찾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내된 공의 사람들이죠. 이런 것을 다 듣고 봤잖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북한의 교회들을 방문한 때가 막 있었거든요, 단체로. 그때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모여서 전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숙소에 가면 조심해야 된다고. 도청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기밀성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랬답니다. 그보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했고 우리 모습을 다 찍고 있다고. 그러니까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들이 보고 있는데
속옷바람으로 다닐 수 없다. 그래가지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주무시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누가 듣고 있다, 누가 보고 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코람데오 신앙이 그거거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가 바세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삼손은 힘이 가장 센 사람인데 하나님 앞을 떠남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혔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총리가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한 게 뭐냐면 왕이어도 하나님 앞을 떠나면 넘어진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을 떠나면 넘어진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해결을 받고 치유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